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했는데,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왜 이게 이제 사람의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참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잠깐 보니까는 참 신천지나 이 이단에서 정리를 참 나름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이 선악과에 대한 이 의미를 정말 분명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알지 못하다 보면 좀 헷갈리겠다라는 생각을 참 저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흔드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더 그것을 그 중심 가운데 새기고 나아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타율적인 순종 100%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냥 말하면 말한 대로 들어야 되는 그런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담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이 관계, 이 교류, 서로 교감하는 이런 관계라, 이 순종이라는 게 수반되지 않을 때 참 치명적인 오류를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이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거. 그래서 선악과가 동산 어디에 있었죠? 중앙센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서 항상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많은 인류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세워나갈 때,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는 나다,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이다라는 그 증표로, 그 명령으로 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두면서 항상 그것을 각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선악과였다라는 말했는데, 그래서 이 성격적으로 보면은 그 쭉 밑에 보면은 선악과의 명령은 실행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간단한, 너와 나와의 약속. 왜 우리가 태어나면 이 부모 있잖아요. 부모인 거 알잖아요. 그 부모의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창조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주인, 그리고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긴 하나, 그러나 피조물이라는 거. 피조물이고, 그런 그 관계로서 그거의 언약이 바로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 명령으로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는 그 명령은 단 한 번 수행하면 끝나버리는 일회성 명령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나무로 있었잖아요. 계속 피는 생명나무와 같이 나무로 있었기 때문에 늘 각인하고 확인하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왕비의 금사과처럼 그 속에 특이한 독약이 들어있는 이상한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특이한 독약이 있어서, 그래서 왜 마귀가 이게 먹으면은 정말 너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사실 그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되는 신비한 나무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나무였다라는 거죠. 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뭐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과를 따먹어서 이 사과에 어떤 특수한 게 성분이 있어갖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무에 무슨 독약이 있거나 무슨 성분이 있거나 이걸 어떻게 우리를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라는 나무 자체는 바로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 그것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뒤에 계속 이어져 가서 하다 보면은 이 죄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어떤 도둑질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명령을 어긴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이것은 선악과는 고상한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식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유치하지만 사실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라는 거죠. 먹는 문제. 그래서 어려운 기술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먹는 것은 항상 늘상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참 진리가 사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늘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 걸려있죠. 사실 생명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사실 이 먹는 문제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죠? 관계가 끊어져서, 왜?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리에 사실 내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죠.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근본,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면은 4장에 어떤 게 나오죠? 40일 금식하는 이 사건이 나와요. 그죠? 40일 금식할 때 첫 번째 이 시험이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동일하게. 인류의 시작에서 이 시험이 먹는 문제로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왔을 때 첫 번째 시험이 사실 먹는 문제에 동일하게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 마귀가 내려와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사는 게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먹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것,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보면은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문제, 종교, 또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열심이 가만 쪼개고 보면 사실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쵸? 사실은. 그리고 돈을 벌고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를 갖는 것도 사실 살려고 하는 거고, 어떤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어떤 그 진리에 빠지는 것 또한 살려고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 육신, 이 죽음이라는 게 이제 끝나잖아요. 육신의 종말이 올 때도 사실은 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해요. 그러니까 온갖 의학에 그냥 하여튼 그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거. 사실 살려고 하는 건데, 그 살려고 하는 것이 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 순종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전도할 때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저기 이제 먹을 거 사러 갔다가 와서 예수님 시장할 줄 알고 막 이제 음식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이런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사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 말씀 앞에 이 순종하는 거, 그 말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고 오는 많은 인류라는 그 나라라는 걸 만드셔서, 결국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대로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투영해서 인류라는 걸 만들고, 똑같이 인간에게도 그것이 반사되어져서 그것이 정말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거부하는 이 역사에 이 흐르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에
이제 둘째 사람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보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사는 모본이다 하고서 이 말씀에 이 순종할 것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행태가 어떻게 가는지 먼저 그 밑에 걸 볼까요? 박스로 돼 있는 거 보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종교와 사상과 철학 등 어떤 세계관으로 바뀌는지 크게 이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은 사탄의 사형이라고 한대요. 사탄의 사형인데 사실 인류를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는 이 모든 사상, 종교, 주의, 관념, 개념, 원리 이 모든 것들 가만 따지고 보면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이 사탄이 말했던 이 네 가지 이 거짓말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파생된 거고 여기에 우리가 그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뭐 종교할 때 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종교라는 걸 나누고 나는 무교 하는데 사실 무교라는 거 없어요. 사람은 뭐든지 하나는 다 믿게 돼 있어요. 무언가는 믿어요. 무교라는 것도 그냥 종교라는 범주를 따로 이렇게 따로 떼어놔가지고 마치 이게 우리 그 인생에 사는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무교라는 거에도 이 사상이라는 거, 나라는 거에 사실은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불신이라는 건 없어요. 다 무언가를 믿고 가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우리가 맺어져서 있는데 이 관계가 딱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는 정말 그 진공 상태라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육체 물질적인 것은 진공 상태로 우리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소리자 상태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이 영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이 관념 이 안에는 진공 상태라는 게 없단 말이죠. 반드시 무언가 믿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네 가지 형태로 가는 어떤 것이 가는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물었더니 죽을까 하노라 했잖아요. 이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럴 때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했죠? 죽지 않는다. 첫 번째 거짓말.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이 죽음은 그냥 육신에 딱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 죽음을 말해요. 본질적인 죽음이죠. 본질적인.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본질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본질적인 죽음. 물론 본질적인 죽음이 있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죠. 결국은. 그런데 이 죽지 않는다.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실 죽음이 왔잖아요. 본질적인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모든 인류들은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영생불사. 여기서 탄생된 종교들이 만약 영생불사.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교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뭐 신선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 선녀 신선 선녀 또 황골탈퇴 완전히 거듭나는 부활하는 이런 것들을 용어가 사실 여기서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 도교에서.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게 은단, 환약, 그 다음에 연금술. 그 연금술이 아주 그냥 거의 그냥 영원하잖아요. 금을 이제 재련하는 건데 은단이나 환약까지 넣어가지고 사람이 영원토록 살려고 만든 게 사실은 은단이에요. 근데 그 은단 안에 있는 그 수 때문에 사실 일찍 죽죠. 일찍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오래 살려 육신적으로도 환약이나 이 은단 같은 걸 만들어서 영생을 이으려고 했고 어떤 그런 선녀나 이 신성과 같은 이런 몽롱한 이런 상태들을 추구하면서 마치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열매가 진시황이잖아요.
순장까지 해가면서 그냥 영생 불로초까 신선 불로초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래 살겠다고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쵸? 사단이 말했던 두 번째 거짓말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늘과 같이 된다는데 눈이 밝아진다는 거.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 스스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이 이성을 가지고도 지정의 이 인격을 가지고도 이 지성이 발달해서 깨어나서 진짜 인간이 인간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겠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나왔던 이 종교가 뭐냐면 이성주의, 뭐 합리주의, 과학주의, 계몽주의, 르네상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뭐죠? 르네상스나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것들이 사실 인본주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종교의 근간은 사실 인본주의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뭐 불교든 도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종교의 근원은 인본주의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것을 지식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합리화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성주의나 합리주의나 계몽주의 뭐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칸트나 데카르트 뭐 이런 철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그 문서화하고 역사화 해가지고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말했던 게 뭐냐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사실 죄인이 된 거죠. 하나님과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걸로 인해 나온 이 발생된 종교가 사실 범신론이에요. 종교다운주의죠.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 신과 나는 하나이다. 합일 사상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이 합일 사상은 마치 나는 없어요. 인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몽롱해가지고 막 주문을 외우고 그러니까는 이 힌두교에서도 이 황열공에 빠져가지고 몽롱하게 있다가 뭐 요가, 단전호흡, 뭐 명상 이런 걸로 몽롱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신과 합일에 대해서 신의 경지까지 올라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이 합일 세상은 나라는 인격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잉크를 물에 딱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시커먼 게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확 흐트러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지난번에 뭐라 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아까 그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뭐 태양 해서 태양의 빛에서 가시광선, 적외선 뭐라 그랬죠? 자외선. 근데 사실 이것은 한 빛이에요. 각각의 인격은 없어요. 그리고 부모도 내가 아버지이고 또 아들이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자녀이고 뭐라고 할까? 뭐 어떤 누구는 사장님이고 어떤 그런 것들도 그냥 나 하나라는 인격밖에 없잖아요. 직함만 다르지. 그것도 틀렸다고 그러는 거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존재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이 있어요. 세 인격으로 돼 있고 그런데 한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의논하고 상의하고 할 수 있는 세 인격.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세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격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 또한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거, 모든 이 세상의 관념이라는 것은 이 나가 없어져. 이 범신론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합일사상이라는 건 이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없고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죽음에 대한 것도 그냥 이걸 넘어간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옥에도 영원토록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우리 오감 다 가지고 가요. 우리 인격 다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격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이단에서 했던 것이 막 수구리 당당당 하면서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냥 몽롱하게가 막 주술사들, 무당들이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주문을 외우다가 어느 순간인가 뭐가 딱 합의되면 막 되게
이사와 기적 같은 걸 행하는 그건 미친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는 제가 뭐 방언 기도를 막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때로는 이 방언 기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정신이 없이 내 이성이 없이 그냥 그거에 한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또릿또릿한 말로 하세요. 네. 또릿또릿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과 인격대로 만나고 인격으로 거듭나고 인격으로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런데 이 종교 이 하빌사상과 같이 나를 부인한다, 나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는 이 병신론은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어느 순간인가 뭐 돌을 닦았다 해서 경지에 올랐다가 해가지고 그냥 합일이 되는 사실 그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 성불했다, 열반했다 이것도 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거. 이게 바로 완전히 갈려지는 거죠. 이 갈려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뭐가 그런지 뭐가 옳은지를 이제는 선의 기준, 이 선악의 기준이 누구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건 도덕주의, 율법주의, 뭐 행위 구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또 기독교에는 굉장히 많이 침투가 돼 있죠. 그런데 자,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나라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식인종은 사람 죽이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 죽이는 게 죄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주마다 이 법이 다 달라요. 맞죠? 우리 격리중재. 맞죠? 기준이 달라요. 어느 지역 가면 이게 죄가 아니야. 근데 이 지역에서는 괜찮아. 그럼 이게 옳아요? 그러나요? 그럼 선악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사실 이 선악의 기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절대적 창조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이 선과 악이 갈려지는 건데 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이 기준이 다 나라마다 다 달라져요. 시대마다 달라지고 양심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이 네 가지의 이 큰 맥을 가지고 사실 인류 전체를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우리 다 이런 가치관 속에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도 또 모든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인간 모든 관계 속에서 사실 여기서 떠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성경은 이 사탄의 이 네 가지의 큰 거짓말을 통해서 인류가 이런 가치관, 이런 종교관, 이런 세계관으로 바뀔 거에 대해서 미리 이 창세기 3장 5절, 4, 5절에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끊어졌으니까 붙여야 된다. 6번에 이제 1번 볼까요? 자, 볼까요? 이제 조금 이걸 그대로 고정을 해둬야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 태초에 창조하시고 보이시나요? 네. 창조하시고 자, 아담 한 사람을 세웠죠. 아담 한 사람을 사람 아담 한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뭐 계속해서 인류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결국은 인류, 국가, 나라라는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아담 한 사람을 보고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인류, 하나님의 나라, 응? 공동체로 있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있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로 커뮤니티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목표로 갔었는데 일단 아담부터 삐걱거렸죠.
아담부터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죠? 3장에 아담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게 먹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거,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이 죽음이라는 존재의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그럼 어때요? 결국 인류까지 가야 돼. 여기서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실패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조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죠? 그 처음에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부끄러워서 무엇으로 치마를 입었죠? 딱 가리는데 무화과는 어때요? 햇빛 나고 나면은 그냥 확 말라버리겠죠. 임시 방편에서 인간이 하는 짓이 다 이런 거예요. 인간은 이 네 가지로 말면 오는 모든 종교나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무화과나무 같은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는. 네, 맞습니다. 때가 되면 이것이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요. 그걸로 인간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최초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죽옷을 입히세요. 맞죠? 네.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양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쵸?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양 한 마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을 예표하는 최초의 구약의 이 제사가 나와요. 제사라는 방법. 이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가려요. 살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딱 4장에 들어가면 누구 나오죠? 바로 나오는 게 선악과 이후에 바로 누가 나오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에서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뭐 하나 나오죠?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여요? 가인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때가 돼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줄은 알았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이 제사, 이 가죽옷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아마 아담이 이 가인과 아벨 두 자녀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하나님께는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잖아요. 땅에서 왔는데 땅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아벨은 땅의 것이 아니라 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어 입혔던 것과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이거에 분노했던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에서 그때 우리가 처음에 관점이 있는데 이 성경을 전체 보는 맥이 첫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로 전체 맥이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고 그 백성이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이 제사로토가 가는데 어쨌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보 사실 이 양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이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죽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라 나왔죠? 가인과 이제 이게 새끼가 쭉 흘러서 보면은 2번 뭐죠? 그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죠? 이게 55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었다는 그 원리는 뭘까요? 가인이 아벨을 물론 뭐 하나님께 분노하고 했대지만은 사실 처음으로 인류에게 없었던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힘의 원리, 폭력의 원리. 이 원리로 의해서 이 가인을 사실은 사로잡았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던 건 가인의 이 모든 이 안에는
이 폭력, 내가 하나님이 된 그게 열매는 결국 힘으로, 이 폭력으로 하는 그 심령,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육신으로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폭력이 그 지배하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4장에 보면은 내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을 펴볼까요? 창세기 4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중심 이야기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4장에 보면은 4장 17절에 4장 8절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거. 이게 이제 4장에 자, 하나님께서 계보를 가야 되는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야 되는데 자,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17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은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이름은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에녹성. 그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왔죠, 이게? 거기 또 성이라고 나왔나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에녹성,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 참 사람의 인류가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이 성과 이 도시 딱 고정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자기 어떤 테두리, 안전, 확보, 이 죽음과 이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 죽음이 오고 이게 생명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빠지니까는 이 안에 주장하는 것은 이 폭력이라는 힘이라는 사실 이것이 나중에 세상 나라 갈 때 지배하는 원리가 돼버려요. 이게 맞잖아요. 이 세상 모든 나라 이 제국이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배하는 원리는 뭐죠? 힘의 원리잖아요. 돈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사실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그게 올 거에 시초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최초로 성과 도시를 세워요. 굉장히 탄탄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뭐가 되죠? 또 그 3번에 결국 에덴 동편으로 이주해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편이라고 했던 게 어디냐면 에덴에서 쫓아나와서 에덴 동편이 어디였죠? 우리 그때 지도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도를 못 보여주는데 지도 생각하세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근원지가 어디였죠? 하란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응? 밑에가 갈대아 우리였고 위에가 하란이었잖아요. 그쪽 어디가 에덴이었을 거라고 추측하잖아요. 근데 에덴은 동쪽으로 쫓겨나요. 거기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그때 지도에서 봤던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최초로 이루는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예가.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사실 4대 문명의 최초의 문명이기도 해요. 그건 이미 인류학자나 역사학자에서도 이미 그건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편으로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데 그 문명이 얼마나 귀혹하고 얼마나 정말 번성했는지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가인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들이 창세기 4장 그 18절로부터 어디죠? 2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쭉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뭐 목축업의 그 조상이 나오고 공업의 조상이 나오고 음악의 조상이 나오고 또 일부 다처제라는 라멕이 아다와 실라요 하면서 두 아내를 얻잖아요. 일부 다처제라는 게 나오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이 두발가인이 청동과 철을 썼다고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4장에. 근데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는 이게 지금 제가 그 대학교에서 쓰는 그 한국사 연대표인데 뭐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 이런 것들이 뭐 BC, 천년경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이에요. 그 전에 이 가인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벌써 두발가인 그때 오래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한 뭐 BC BC 한 4천년경 이 정도 됐겠죠? 이미 그는 거의 창세 때부터 철교와 청동기 문화를 썼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무진 만물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창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청동기와 철기를 썼다라는 것을 성경이 바로 이렇게 고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겠어요. 이 세상 나라 공동체는 힘과 폭력, 힘, 능력 이것이 원리가 되어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성과 도시를 세워가며 모든 인류의 문명의 그 최초 그 시발자들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형성해 나눠서 굉장히 번성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고 있다는 것까지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좀 자세하게 나오죠.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아다와 실라여 이제는 가인보다 한술 더 떠서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가 될 것이다. 자, 가인에게 7배는 누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여기 이 표를 주시면서 아무도 너희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는, 너를 해하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라멕은 그 말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이걸 역용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상해 나는 77배로 너희에게 배고파 줄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폭력성이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나라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근간이. 라멕이 그 가인의 몇 대 후손이야? 오늘 제가 잠깐 다 받았나요? 오늘 제가 자료를 2개를 드렸어요. 2개를 드렸는데 라멕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나왔어요. 네. 아니 여기는 셈의 이 계보라. 그건 나중에 일단 연결을 하고. 그래서 이 아담도 살아있는 그 시대일 텐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그 죄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번성하는 이것은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해서 인류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가 더 극심하게 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아담 이후로 지금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피해 제사로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었다는 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5장인가요?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4장 마지막 끝부분에 누가 나오느냐? 4장 끝에 바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셋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노스를 낳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서 5장에는 뭐를 말하냐면은 뭘로 들어가냐면은 셋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니까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왕되심을 믿고 이 양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사실은 교회의 모태가 되는 거죠. 교회의 모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갈리는 것은 교회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갈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5장으로 넘어갈 때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 창조에 대한 걸 잠깐 다시 한 번 더 그 5장에 넘어가면서 바로 이제 5장으로 넘어갈 때 아담은 이 창조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요약을 해요. 보면 1절, 2절에 나오죠. 1장에서 4장까지를 요약을 하고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 그래서 우리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는데 창세기 5장 3절인가를 보면은 아담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이죠. 그죠? 아담의 형상대로.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서 5장 끝에 누가 나와요? 맨 마지막 5장 끝에 노아가 나오죠. 자, 이것을 성경이 왜 이렇게 이런 배열로 하는지를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3과 여기 그 밑에 마무리 이 내용들은 그냥 혼자 읽어보시고요. 항상 이 책을 볼 때, 예습을 할 때 어쨌든 이 내용의 흐름은 쭉 머리를 보세요. 제 설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흐르고 특히 이 본문들은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4과를 넘어가겠어요. 자, 저 형태에서 4과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계사 속에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고 지금 4과에서 말하고 있죠. 자,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걸 통해서 보겠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아담의 족보와 노아의 홍수가 왜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별도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인가? 이것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두 계열의 나라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이제 니므롯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 내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족보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족보 이야기이다. 이제는 성경이 내내 구약 내내 신약에서도 족보 얘기가 나와요. 족보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왕사라는 게 뭐예요? 사실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 사기.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역사가 모든 나라, 우리나라 사기도 그렇잖아요. 삼국사기도 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책이 이루어지잖아요. 조선 왕조실록 이것도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나라들도 사실 왕을 중심으로 그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역사라는 게. 그런데 성경은 똑같아요. 성경도 이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 왕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나가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 근데 여러분은 족보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나랑 상관없고 나는 은혜만 받으면 이건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주는 자료들은 이렇게 A4 파일 보고서 나중에 다른 공부할 때 계속 참고해서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드렸죠,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영대기. 내가 이건 못 키겠어요,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한번 쭉 보세요. 그거 펴볼까요? 그거 아주 은혜로워요. 이게 있잖아요. 모든 신학자들 다 감수해서 만든 내용이에요. 이게 정확한 연대예요. 요거 없나요? 거기 없는 분 계세요? 다 드렸어요. 예, 지금 잠깐 그거 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연대기 한번 쭉 볼까요? 이걸로도 인류의 연대도 추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출생연도 나오죠. 이게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를 여기다 기술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모든 구조학이 다 끝난 거라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 셋, 셈, 아브람, 이 모든 계열은 성경에서 나이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담이 출생했던 거, 그 다음에 꼭 자녀들이 출생했던 거, 첫째 아들이 출생했던 연령,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망했던 연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도표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아담이 몇 년을 살았죠? 9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130세에 셋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쭉 보면은 아담이 어디까지 살아요? 누구 때까지 살죠? 라멕 때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아담 따로, 뭐 또 가인 따로, 또
또 무드셀라 따로, 에녹 따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 같은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이렇게 부분으로 보지 말라고요. 통으로 보라고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구증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노아는 어디 때까지 살았느냐? 이제 그리고 이제 노아 이후에는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8명은 빼놓고 다 죽었으니까. 윗세대는 다 이미 죽었거든요. 끝나고 그러면 노아 이후에는 쭉 보면은 노아가 살았던 연대는 거의 데라가 나올 요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노아가. 아브라함 때까지 그렇죠. 아, 계산을 빨리 하네.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너무 재밌죠?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성경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통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요거에 근거해서 이 바벨 탑3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것이 그 셈의 아들 벨렉 때 온 지명은 흩어졌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거에 근거해서 한 100년이 안 되는 그때에 이 바벨탑 사건이 중간에 일어났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통으로 보라는 거. 이해됐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에서 그 아담의 족보를 참 아담은 이제 그 가인의 이 족속과 그 다음에 셋이라는 공동체를 쭉 만들면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그 1장부터 4장까지 정리한 다음에 아담의 족보를 쭉 나와서 맨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죠. 그죠? 노아라는 사람을 출연시키기 위해서 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 노아에다 5장 끝에 나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6장에서부터 7장, 8장, 9장, 10장 5장에 이르기까지 노아에 대해서 이 홍수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아주 또한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노아가 살던 당시의 인구가 노아의 홍수 이 심판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물론 완전히 싹 쓸어버렸을 때 정확하게 약 한 1656년경이에요. 한 1650년 정도, 약 1650년 정도의 이 지구를 창조했던 하나님이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원시시대로 돌려버려요. 1650년 만에. 근데 그때 인구가 미니멈 사실 100억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100억에서 170억의 인구예요. 지금 인구가 얼마 살아요? 70억이죠.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따가 그 증거를 제가 되겠습니다. 100억에서 170억, 그것도 미니멈으로 잡아서예요. 지구에서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창조는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환경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인구를 다 죽여버리고 8명, 노아 식구 8명만 빼놓고 왜 이 5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냐는 거죠. 분명히 이 예배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배 공동체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왜 이 성경에서는 이 노아라는 이 심판이 그런데 마지막 때 심판도 노아의 심판과 같을 거라고 뭐 물의 심판은 알겠지만 이와 같을 거라고 보면 예수님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인구가 문제야. 사는 자는 8명밖에 안 돼 있어요. 참 구원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 구원받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참. 그 은혜를 어떻게 그냥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왜 이렇게 5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길게 걸쳐서 하느냐. 분명히 세세 공동체는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해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세 공동체와 가인의 공동체 그 이유를 말하는 게 6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6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는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있었는데 그 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으로 될 것이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였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족속.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인의 계열의 세상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동체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공동체를 살았는데 문제는 이게 섞였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순결하게 이 믿음을, 이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켜야 될 이 세세 공동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후로 거의 100억에서 170억 가까이 인구가 늘어날 만큼 이 공동체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났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가인의 공동체는 폭력이 힘이 원리는 그리고 문명을 이루는 참 눈에 보기에 좋고 마치 정말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세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선악과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서 와야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순결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선포해서 열방으로 이 가인 공동체까지 끌고 와서 그들을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이게 사실 성경 내내 흐르는 맥이에요.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종국에는 다 구원받는 이걸 원하셨는데 이 세세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 사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심판의 원리예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역에 가자. 사람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땅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이 더 나쁜 거야. 회색이 더 나쁜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뜨겁거나 차갑거나 라우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공동체.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해서 생겨난 게 이상한 족속, 이 네피림. 그러니까 아까 누구죠? 람에게 이어져 가는 이 네피림. 더 힘도 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다고, 용사라고, 타락했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이제 영상을 좀 보면서 완전히 이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이거 필요한데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원시로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 보고 싶지만은 거의 이게 그냥 묻혀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왜 우리가 유물 같은 거 왜 국사 시간에 보면 구석기 문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뭐 항아리 해가 빗살 문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은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묻혀서 살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 유물들이 조금 원시적인 우물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오해를 불러서는 그런 것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먼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노아 홍수. 이것이 알고 싶다. 노아 홍수가 정말 사실이었냐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 마야 문명, 중국의 이 한자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중국의 고대 문헌들, 메소포타미아의 설화나 석화나 파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벽화, 잉카 문명, 또 인도나 또 아메리카 인디아 문명 이런 문명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썼던 돌판이라든가 석판이라든가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왜 안 나와요? 어떻게 해주세요.
중간에 와요. 그런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흐르는 구전이나 전설을 통해서도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증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가려면 너무 머니까 그냥 여기서 주장하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고 맞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화석이 진화론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고생대에 살았던 것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저기 어디 저기 아마존의 어떤 강력에서 나왔다고 인터넷에 써버리고 그러면은 이 이론들이 완전히 삭제가 돼버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지금 이 인터넷이 참 나쁘기도 하지만은 이런 좋은 면으로 진짜 이 하나님이 빠른 시대 가운데서 살아계심과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보면은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 어쨌든 이건 아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 아메리카 인디안에 나오는 그 석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좀 스크린샷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이게 눈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태양이래요. 고심을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태양을 반달처럼 그렸어요. 왜냐면은 창조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있잖아요. 그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태양이 반사되는 것이 굴절이 되어서 태양이 밑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 물에 이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아우성 살려달라고 난리치는 그림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BC 거의 3000년경에 있는 석판이에요. 아주 오래된. 그런데 그것도 인디안이라면 어때요? 지금 뭐 아까 이해는 해. 예를 들어서 뭐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소아시아나 저 유럽까지 이게 퍼졌다는 이해하는데 이거 아메리카는 어때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메리카 인디안 그 땅에서도 이 유물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인디안 유물이. 그리고 세 번째는 물에 둥둥 떠 있는 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배도 보이고 이게 사실은 이게 안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에 칸이 있는데 좌우 양쪽에 40개의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비가 내린 것을 기록을 하는 거야 이제. 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 칸에는 사람들이 만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남자 여자하고 동물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여기 무지개가 흐릿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뜨면서 하는 거. 보여요. 근데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이게 노아 홍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동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럼 이 창조와 이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그 족속들은 분명히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대한 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배선자인데 그 연자인가 이게? 딸을 연자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물수변이 있고 그 다음에 8팔이 있고 그러니까 물에서 8명이 그 물난리가 났는데 8명이 들어갔다라는. 근데 이 배와 관련된 건 거의 다 이 팔자가 들어가요. 팔자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제 말이 거짓말 같지만 이거 배선자예요. 배선자도 저기 이 배자와 그 다음에 8팔자 있고 배에 8명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것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홍수, 큰물 홍수 홍자에도 물수변 저기 물수변이잖아요. 그 다음에 함께 공자인데 함께 그러니까 물속에서 함께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8팔자가 또 있죠. 함께 8명이 공동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요것도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왜 안 나가지? 그 다음에 옮길 반자
운반하다, 옮기다, 이사하다 그 반자에도 손수에, 배주에, 또 여덟팔, 또 이게 들어가 있는데 바로 손으로 배를 8명이 만들어서 용서를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내용으로 옮길 반자도 있다라는 거. 운반하는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을조, 만들조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흑토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삐친별인데 사실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어적으로 고대에는 이것을 삐친별을 생명이라는 그 의미로 더 많이 썼대요. 그리고 입구자에,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입구자에 그 쉬엄쉬엄 착, 달리다 착 하게 되는데, 바로 저것도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흙으로 나왔고 이게 정말 이렇게 그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을조 조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라는 그 산이 어딘지 아세요? 아라랏산이라고 하죠. 뭐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분명한 건 이 중동에 있는 그 지역이 반드시 어딘가에는 정말 정착되어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재작년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카스피아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거기도 자기네 이 땅에 노아 방주가 세워졌다고, 산이 흔들렸다고 그걸 뭐 성산으로 만들어 놓고 노아의 뭐죠? 그 성탁 같은 게 있어요. 그 신전 같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중동 지역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자기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노아 방주에 관련된 것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아라랏산에, 그래서 저게 노아 그 방주의 그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던 게 거의 뭐 한 200명의 각기 다른 데서 이렇게 발견했는데 한 200여 명이 그런 증인들도 있고, 이것이 터키 바로 요쪽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시리아 요 위쪽에 여기에서 그 정착했다는 걸 보게 되고, 참고로 노아 방주의 크기가 300규빗, 길이가 높이가 50규빗, 그 다음에 30규빗이 실제로는 138m, 23 높이가 미터, 14m이면은 한마디로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배가, 우리가 배 하면은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그냥 돛담배 타는 이 배로 생각하고 원형어선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사각형 네모난 배래요. 사실은. 근데 이 배가 참 제가 놀라운 게 우리나라가 제일 발달한 게 조선업이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이 전문학자들이 그런데 대형 안전 표준 선박 비율이 방주하고 너무 딱 일치한대요. 그러니까는 이 어마어마한 이 파도와 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전 지구를 완전히 물러싸였고 정말 산 하나가 없이 그 지구 전체가 물러싸였을 때 이것이 가려면 파도나 그 바람이나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저런 형태로 돼 있어야만 배가 굉장히 뒤집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데요. 이게 대형 선박 안전 표준 비율이 딱 저 방주 그 사이즈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뭐 그 파도가 30m가 높이 쳐도 그 흔들리거나 뒤집어지지 않는, 그것까지 실제로 해가지고 이 한국을보에도 기사가 나왔대요.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이건 조선업이 발달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야. 그렇게 하고, 그러면 홍수가 우리가 이제 그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유리 방황을 했을까 이 바다에.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리고 바다에 떠다녔던 게, 아니 바다가 아니라 온 지구를 떠다녔던 게 한 150일 정도를 떠다녔어요. 그리고 나머지 150일은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경 다 나와요. 그 다음에 30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땅이 마르기 시작해요. 땅이 마르지 않았는데 정착할 수 없잖아요. 마를 때까지 65일을 기다려요. 그래서 사실 보면 365일 딱 1년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가 그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벌써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71일 정도가 방주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371일 동안. 이것을 좀 우리가 믿는 자니까 상식으로 하나 이제 알아두시고, 자, 이제 하늘에 여기서 보니까는 그 64페이지 보니까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빙하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빙하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 흔적들 가운데서 이거 과학적인 증명도 안 했구나. 과학적인 증거로 뭐 화석도 뭐 순간에 굳어서 그 빙하와 질소에 의해서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이 그 화석이 그 어떤 그 지층대에 보면은 고생대, 중생대, 뭐 신생대 이런 거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발견되어 있는 지층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분명히 어떤 무언가의 대지진 격병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거기에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에는 무언가의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이 화석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이 석탄을 통해서도 이 석탄이 만들어지는 게 그 원료가 아열대 나무들이 그냥 석탄이 만들어지는 게 아열대 나무들이 물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이게 늪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수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땅이 굳어지면 그게 석탄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석탄이 그냥 어디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열대라면은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무언가에 쓸렸다라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는 석유의 재료가 뭔지 알아요? 그 원소의 그 재료가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어요. 석유에. 그러니까 이 동물이나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그것이 이게 썩어버리면 그것이 석유가 돼요. 석유를 쓰는 것도 이걸 어떻게 하게 유전 하는 회사들이 남극이나 북극 가서 이렇게 수치하다 보면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성분들이 피해 성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홍수에 그것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빙하기에서도 이 빙하가 굉장히 아주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불가사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북극과 남극과 빙하산 얼음 덩어리잖아요. 아마 이게 다 녹아버리면 지구 전체가 저렇게 덮어버린대요. 응? 지구 전체가. 근데 지금 저게 북극과 남극으로 얼려 있잖아요. 얼려 있는데 이 빙하가 모든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나 지질학자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어떤 그 갑작스러운 물난리로 말미암아 갑자기 빙하 시대가 왔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말을 하겠지만 땅 안에 있는 이게 정말 이 화산 폭발도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단테스 피크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폭발이 완전히 마그마가 이렇게 끌어올라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획처럼 막 이렇게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분진이 되어가지고 이게 전 도시 지역을 갖다가 이게 덮어버려. 아주 두꺼운 구름층을 형성해요. 그럼 어떻게? 햇빛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이 와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가 대격변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순식간에 이 그 북극과 남극이나 이런 빙하 산가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보면 되냐면은 아까 말했던 유전을 빼내는 사람들이 남극과 북극 가서 이 시추를 하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저 밑에 10m, 20m에서 이 맘모스, 매머드라고 하죠. 공룡 이런 화석들이 나오는데 그 화석 입에서 아열대 식물들 있잖아요. 이것을 완두콩이나 이런 것을 먹고 있는 순간에 얼려버리는 그 화석 그대로가 발견되어 있는 게 굉장히 수만 종이 발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화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 순식간에 이것이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또 이 온난화상 때문에 많이 녹아서 더 많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구가 이렇게 온통 물로 쌓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통 강우량이 아무리 많아봐야 10mm에서 한 100mm? 그러면 뭐 200mm 요즘은 그렇기도 하는데 많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냥 도시 전체가 다 꼭대기까지 잠겨요? 도시만 잠기나요? 저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산 저게 이상을 잠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비가 내려서는 안 돼요. 맞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그 비밀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하늘의 궁창 창세기 7장 11장에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하는데 바로 이 궁창 위에 이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럼 이 물이 무거운데 어떻게 했느냐? 과학자들이 이것이 거대한 수증기 띠로 왜냐면 햇빛이 올라가면 물이 수증기로 이렇게 그냥 기체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수증기 띠로 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땅 속에 이 물이 저장되어 있는 그래서 왜 에덴에 강 하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강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든 4개의 강이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보글보글 강이 흘러요.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계속 물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전 항상 옛날에 기억했어. 저 높은 폭포에서 이게 물이 맨날 비도 안 오는데 흐르는데 저건 어디서 오지? 했는데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동그랗잖아요. 돌고 돌고 순환의 원리에서 어쨌든지 간에 땅에서도 물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했다라는 거죠. 열려서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잠깐. 그러면은 아까 그 궁창 위에 물 있잖아요. 궁창 위를 덮었을 때는 이 지구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자, 지금은 자외선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태양에는 우리가 그 눈으로 보이는 느끼는 이 가시광선이 있고 이 밑으로는 아주 나쁜 광선들이에요.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죠? X선, 엑스레이, 응? 엑스레이나 이런 거, 그리고 감마선 같은 것도 아주 요즘은 그 MRI나 이런 거 아주 굉장히 독특한 게 깊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아주 몸에 이거 맞으면 치명적인 이런 빛도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라든가 마이크로파 이런 거 거의 근데 받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적외선을 제외하고는 이런 빛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이 물층이 이것을 가렸단 말이에요. 물층이. 지금은 지구라는 데에 있으면 구름이 있고 구름띠가 있고 구름에 대기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기층 위에 뭐가 있어요? 오존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 물층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지구가 사시사철 따뜻했단 말이에요. 북극이나 남극에서도 아까 아열대 식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살 만큼 굉장히 좋았던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는 지금은 북극이 영하 70도, 남극 영하 70도, 그리고 적도는 한 4, 50도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 물층 때문에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북극도 자전에 의해서 빛은 좀 덜 들어가면 영하 10도에서 최고 높은 온도가 30도. 최고 살기 좋잖아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가 이래가지고 여름이고 어디가 많이 가잖아요. 아주 정말 살기 좋은. 그래서 인류도 많이 번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류도. 갖고 그때 화석을 보면은요, 잠자리가 사람 몸만 해요. 잠자리가.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사람 몸만 해요. 보세요, 아까 제 표에. 노아 이전에 사람들이 보통 평균 수명이 700세 이상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자외선, 저런 마이크로파 이런 거 있으면 오래 수명을 살 수 있어요. 늙지 않고. 그쵸? 자외선 때문에 늙잖아요. 늙지 않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생체 리듬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살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수명조차도 아주 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명조차도.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인구가 하나님이 만들었던 정말 이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아름다운 공간이어서 오래 살고 건강하고 900년을 살니까 얼마나 지혜도 많았겠어요. 우리는 100년 살아도 박사학위 따기도 그냥 하늘에 별 따기가지고 공부하기도 머리가 이렇게 지혜가 없어져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지혜와 이 지식과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데 900년을 넘게 살아. 그러니 노아가 저런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지금의 이 방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대형 선박에서도 최고의 안전성이 저거라고 평가한다면 저걸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갖고 마치 노아가 구석기 시대에서 망치 하나, 나무 하나 그냥 하나하나 대패질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굉장히 고도에 발달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런 방주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물이 와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물을 다 덮었어요. 근데 물이 지구는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잖아요. 그죠? 공전하고 자전하니 이게 이제 문제야. 공전하고 자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자전 하다 보니까는 이 온 지구가 완전히 땅에 막 쓸리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바닥은 물 밑에는 완전히 다 갈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증거로 이제 화석 같은 게 대표적인 화성이 그랜드 캐년이래요. 그랜드 캐년이
우리 한반도에 남한의 땅 크기만 하답니다. 이 크기가 엄청난데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딱 가보니까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그랜드 캐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그대로 증명하고서 이 땅 가운데 그래도 남겨두신. 근데 그랜드 캐년 같은 게 미국에만 있지는 않아요. 중동 지역에도 많이 있고요. 저 뭐 이스라엘에도 있고요. 거의 보면은 인도나 이런 데도 사실 이런 지층 칠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화석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랜드 캐년의 그 광범위 퇴적층들이 뚜렷하게 평면으로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을 지루하는 자가 말을 못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진화론에 의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걸 완전히 깨부신 게 저 이제 그 지층들. 완전히 이게 뭐 그 지층들의 성격이 반듯반듯하게 돼 있다라는 건 어떤 땅에 어떤 그 위에는 큰 호수가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쓸려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다라는 건 지금도 이건 이미 지질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 위에 어마어마한 큰 호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것이 흔적도 지금 남아있고 그래서 그 뚝이 터지면서 저것이 저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보면은 지구는 보통 다 화성암으로 돼 있어요. 화성암으로. 지구가 뭐 화산이 폭발하거나 하면 대부분 다 화성암으로 돼 있는데 희한하게 모든 지구는 화성암으로 95% 돼 있다면 사실 지구 표면도 화성암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구 표면은 거의 70% 이상이 퇴적암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물에 의해서 쓸려가지고 완전히 지구를 새롭게 흙으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노아 홍수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그 진화론자들은 이 인류의 그 기원이 국사책에도 보면 다 50만 년 전, 45만 년 전 이게 다 이 인류 연대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숫자인지 지금 현재 그 현재 인구가 75억이잖아요. 근데 40년 뒤가 되면 2배가 된대요. 40년 만에. 그럼 2054년도에는 약 한 150억이 되는 인구가 되는 거예요. 인구 증가 추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50년마다 인구가 2배가 됐다면 창조 때부터 50년마다 2배가 됐다면은 아까 노아 방주 때 그때는 인구가 170억이 생존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 둘만 낳죠. 근데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엄청 낳는 대로 낳았잖아요. 930년 동안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어요. 인류가 단기간에 형성이 되었는데 그러니 사실 더 많은 인구가 있을 줄은 몰라요. 이건 추정치예요. 50년마다 2배 된다고 할 때는 저때 인구가 한 170억 정도 되고 지금처럼 40년마다 2배가 됐다고 한다면 1조가 이 지구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1조 인구가. 아까 그 좋은 환경에서 인구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 나이를 50만 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500년에 2배가 돼도 4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500년에 2배가 돼도 인구는 10의 300승이 돼요. 10의 10승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0억이에요. 근데 10의 300승은 계산이 안 돼요. 10의 300승이 이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은하를 뭐 사람 하나로 쳐가지고 전체로 띠를 둘러도 10의 64승밖에 안 나온대요. 10의 64승. 10의 64승. 그러니까 10의 300승이면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무식한 앞으로 지나가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명명해도 돼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비논리적인 무조건 시간만 길면은 지구 나이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구 나이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뒤로 나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3번에 크게 3번에 64페이지 그렇다면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심판은 하나님이 섞여서 내는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의 이 세세 공동체가 사실 존재하는 의의는 그냥 하나님만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문화를, 이 가인 계열의 이 세상 만물에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도 그 존재 의의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창세기 12장 3절 잠깐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로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는 복이다. 복 자체라는 거. 너가 복의 시작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셋 계열을 통해서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창조 이후에 아까 쭉 지나서 아까 노아가 태어나서 5장 끝에 노아가 나오면서 이제 이 6장, 7장부터 10장까지 해가지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장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자녀가 누구 나오죠? 셈, 그 다음에 함, 야벳. 그리고 이 족속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프린트를 하나 더 드렸는데 그 프린트 각 조상의 조상인데요. 이것도 아주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이에요. 더 좀 썼으면 좋겠는데 좀 자료 칸이 모자라서 그냥 대표성만 했는데 이게 역사학자나 인류학자나 인류의 시조 조상 시조 우리나라 보면 당군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시조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쓰는 문헌이 성경이에요. 어떤 고대 문명에도 그 시조를 찾는 건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이 시조의 원 근원이 나오는 이 조상의 원 근원이 나오는 그러한 것은 믿어요. 인류학자도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지금 세계사나 역사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보면서 나중에 공부할 때 그 민족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껴서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죠? 딱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두 사람에게 초점이 아까 이제 계속 두 계열로 갈렸잖아요. 근데 노아의 자손에서 두 가지 계열로 갈리는데 누가 나오느냐? 창세기 11장 끝마무리 가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죠? 창세기 끝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죠? 중간에 니므롯이 나오죠. 니므롯, 라멕과 네피림과 가인과 어떤 이 맥을 이어가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이 니므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볼까요? 창세기 11장. 10장. 자, 니므롯은 10장 9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 헌터, 폭군이었다는 거죠.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이런 말이 대대에 회자될 정도로 노래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벌써 BC 거의 노아 홍수가 한 BC 4,5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그러니까 약 한 BC 한 2,500년경 그때 일어난 사건이니까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겉에 해봐야 BC 한 2,000년에서 2,200, 300년 그 시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후대 유명인이 BC 600년경에도 어떤 왕의 이름이 니무롯이고 니무롯이라는 석판과 글과 이런 내용들이 써있을 정도로 이 니무롯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명맥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니무롯이라는 그 힘의 원리. 그런데 여기서 최초로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은 그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나라. 나라가 나오죠? 나라가. 그죠? 그의 나라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오면서 10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그의 나라, 국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국가. 아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국가라는 것을 이 니무롯에서 이 사람이 만들게 돼요. 이 국가라는 건. 그러니까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굉장히 틀을 만드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1장에 보면은 바벨탑까지 쌓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지금 이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 그 내용을 그냥 그 66페이지 그 4번까지 그 뭐지? 4번 내용까지 그냥 쭉 그냥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하는데 이 국가라는 것을 형성하면서 이 니무롯이 이 나라를 만드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이라는 이 제국을 만들게 돼요. 이 바벨의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니무롯 왕, 이 그들이 이 정말 이 신할 땅 그리고 이 노아가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아이고 보이죠? 그냥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셈의, 그러니까 노아의 세 후손이 이 분홍색 이 계열은 누구냐면 야벳의 족속이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물론 이게 딱 경계선에 살지는 않았어요. 약간 섞이긴 했는데 대체로 이렇게 북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게 야벳의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신할 땅, 여기가 신할 땅 평지, 여기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는 그 니무롯이 살던 그런 지역이에요. 어쨌든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셈족이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함의 작속들이 살게 되는데 니무롯은 여기에 좀 많이 살게 돼요. 이쪽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국가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우리가 성을 쌓고 이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거 많았어요. 그 힘을 기울이고 뭐죠 이게? 사실 제국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제국이라는. 아까 계속해서 흘렀던 가인 계열에 흐르는 맥이 뭐라 그랬죠? 힘이 주관하는, 폭력이 주관하는, 능력이 주관하는 이 힘의 원리가 주관하는 게 이 세상 만물인데 거기서 결국은 이 국가라는 것이 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도 이제는 황제로 칭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형태로 니무롯 나라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창세기 10장과 11장 중반에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이 나라는 더 이상 인류 일반 역사 속에 있는 이런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제 이것으로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떠나심을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아까 같이 섞여 살았던 이 사람들 중에 셈족에서 11장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이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서 창세기 12장에 이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건국. 그러니까는 정말 인류 일반 역사 가운데 이런 문명 오고 오는 많은 문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유형적인 국가, 하나님의 그 원래 원하는 그 모델 국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는 것도 또다시 만들어서 샘플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을 여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은 한마디로 거대한 그랜드 캐년과도 같아요. 거대하게. 그랜드 캐년과 같아서 이 두 나라가 갈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는 12장부터 쭉 나가서 보게 되는데 결국 창세기, 우리가 창출, 민수, 사상, 왕, 베라느
아까 우리 그때 그 10개 그 맥 있죠? 17개의 역사서가 사실은 이 10개로 사실은 가장 핵심 라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모든 흐름이 사실은 저 두 계열로 갈리면서 특히 하느님 나라의 국가의 그 백성에서 다루는 그 내용에서 하느님의 그 모델과 법과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국가가 생성될 때는 뭐가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주권, 영토, 국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끄집어내서 땅도 줘야죠. 그러니까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그 많은 여행을 통해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일단 사람 하나니까는 국민을 만들어내니까는 내내 이제 자식을 낳고가 나오게 되고 야곱에서는 이상한 일들로 인해서 자식이 번성하고 그래서 창세기 끝에 가서 출애굽기 1장 갈 때는 딱 한 장 차이인데 거의 한 300만 명의 가령의 인구까지 모아서 출국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성경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대략 짧게 넘어갔는데 제가 이 말했던 내용들을 이 65페이지와 66페이지 4번까지 보면은 대략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대충 그게 설명을 한 거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미처 못 봤던 박스 안에 있는 글들도 한번 쭉 보시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정말 삼으시고 또 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목표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정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희들을 세워갔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고 알아가고 배워감으로 더욱더 믿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서 이제는 이 믿음이 우리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방에 이웃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이게 섞여버리면 이 세상 문화가 섞여버리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한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마지막에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맥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이 계속해서 아버지 굵직굵직하게 나갈 터인데 저에게 더욱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얼마나 성경이 생생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글들을 펼쳤는지를 보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